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불편해하는 주제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가장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설교한다는 게 가장 큰 불편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를 해야 할, 용서를 받아야 할 힘든 관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는 편이 좋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건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심하게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준 사람을 말처럼, 생각처럼 쉽게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극을 하는지, 정말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라는 주제는 설교하기에도 그리고 설교를 듣기에도 참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막내가 저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쩜 그리도 아빠를 그렇게 꼭 빼닮았냐. 붕어빵이야, 붕어빵.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막내를 보면 제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얼마나 흐뭇하고 대견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고 대견스러울까.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아주 적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참 표현이 풍부합니다. 맛을 이야기할 때도 5가지 맛이 있는데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2가지 맛이 더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맛, 그리고 얼큰한 맛.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런 풍부한 형용사가 없어서 표현하는데 제한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덕목이나 자질을 설명하는 형용사 대신에 뭐뭐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위로하며 달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천둥 같은 그리고 폭풍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화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면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정말로 평화롭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Peace lover가 아니고요. Peace keeper도 아닙니다. Peace maker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애호가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피스를 지키기에 유지하기에 급급한 피스키퍼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액티브하게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책임지고 만들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때 이들이 함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어진 담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던 분단의 상징이었던 담벼락 조각들을 주워 담아서 버리는 작업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있어 화평을 방해했던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만큼이나 평화롭지 않은 가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를 꿈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요. 괜히 자기의 꿈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복은 고사하고 서로에게 분노의 칼을 겨누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2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모진 수모와 상처를 단 한 방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평화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통쾌한 복수극을 펼치느냐. 이 두 갈래의 길에 선 요셉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평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과연 요셉이 어떻게 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는지,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피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피스에 가장 처음 내려가 P입니다. Prepare the way. 그런데 어떤 길인가요?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007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작전이 44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는 미리 손을 써서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요셉을 잃고서 베냐민을 각별히 아끼며 살아온 아버지 야곱을 생각할 때 형들은 도저히 베냐민을 버려두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세워진 작전이었습니다. 화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빼고 다 내보냈습니다. 형제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대화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꼭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지난주에 학교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10학년에 올라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잘할 자신이 있었는지 AP 클래스를 3과목이나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스케줄을 정할 때 분명히 너무 힘드니까 1과목이나 2과목만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에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거 봐라. 엄마 아빠 말 듣지 않더니 너 이번에 고생 좀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충분히 대화를 할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부모의 생각을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30년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것이 꼭 부정적인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내뱉은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이들의 마음에 평생의 상처가 아니라 평생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잘 준비해서 대화하는 지혜로운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한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입니다. Express your feeling.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던지 밖에 있던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설교를 해도 옆에 있는 우리 이웃 교회까지 들릴까요? 그런데 요셉의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하니 성경은 그만큼 이 사실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요셉이 크게 울었을까요? 요셉의 통곡 소리,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의 통곡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가슴에 그런 한이 맺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지나간 세월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형제들에게 솔직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애굽의 총리인데 바로의 아비라고 바로의 1등 카운슬러 역할을 맡고 있는 그가 울고 있어요. 그것도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 눈물 때문에라도 그동안 형제들 간에 쌓아왔던 미움과 질투의 벽이 허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이지만 무언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 애굽의 총리가 이토록 서럽게 울고 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대성통곡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치볼트 하트라는 크리스찬 임상 심리학자가 쓴 숨겨진 감정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감정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셉의 눈물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눈물의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호소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편 말씀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담겼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솔직한 다윗의 심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만히 보기만 하시고 외면하시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원망이 가득한 시는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이 울부짖는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감정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낸다 해도 하나님은 괴념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알기라도 하듯 다윗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눈물과 요셉의 눈물은 그동안 숨겨왔던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들을 힘들게 만든 원수들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흘린 대성통곡하면서 흘린 눈물에는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고초에 대한 서러움에 북받쳐서 흘린 눈물도 아니고 원수를 향한 분노에 불타오르는 대성통곡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격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날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에 그의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흘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은혜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눈물을 흘리기 위해 22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무도 나의 눈물을 모를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런 벅찬 감격과 솟구치는 감동과 넘치는 눈물로 가득 차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돌에 있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캠프 전도 집회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피터 빌허는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에 작사, 작곡까지 하는 은사를 받아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성악가 아이다 디마레스트 여사에게서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에 알맞은 찬송을 한 곡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송을 원하시는가요? 아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면 돼요. Oh, any sweet piece. 피터 빌허는 sweet piece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같은 발음인 sweet piece로 후렴을 먼저 작사하고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Peace, peace, sweet peace.
wonderful gift from above.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정말 놀라운 재치를 통해 찬송가 하나님의 선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김 목사님은 어떤 인생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Any sweet peac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라면 어떤 평화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평화를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요셉이 흘렸던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모를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평안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